하지만 정말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인권법 개정과 형법 개정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이 나라를 다른 어떤 국가도 들어서지 않은 새로운 영역으로 이끌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양심의 자유를 통해 그리스도를 택하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헌법이 무엇이고 무엇을 보호하며 규정하는지 재평가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날의 미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없었을 테니까요. 오늘날 우리는 잘못된 정보, 취소 문화, 양심에 대한 강요, 그리고 기존의 정통에서 벗어난 이들에 대한 불관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 형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안식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방금 전에 드린 기도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싸움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것이 사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싸움에 참여하고 있을지라도 싸움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의 영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싸움을 하다 보면 내면이 낡은 가죽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길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방금 그 기도가 제게는 매우 개인적으로 와닿습니다. 싸움 중에도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유지하며 매일 아침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밤새 자란 분노의 잡초들이 성령의 라운드업으로 깨끗이 씻겨 나갑니다. 비유가 이렇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정말 기쁜 날입니다. 온라인 시청자분들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함께하며 모두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게 올해 최고의 순간입니다. 제가 다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큰 행사는 올해 8월 20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AMI 개막입니다. 처음엔 하루 프로그램으로 시작해 이틀로 확장됐고 이제 3일로 늘어났으며 전국 각지에서 연사들이 오는데 많은 이들이 연대의 뜻을 보이고자 하며 이는 복음의 진리를 지지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8월 22일을 달력에 꼭 표시해 두세요. 행사는 목, 금, 안식일에 이곳 베리언 스프링스 AMI 개막과 함께 열립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진실하고 자유롭게입니다. 제 노트에는 양떼를 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처음 썼던 2주 전에는 선한 목자를 따르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설교는 여러 변화를 거쳐 처음엔 제쳐두었던 원고로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모세를 따른다며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그를 내쫓은 바리새인들, 즉 나쁜 목자들과 10장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대조하는 내용이었죠. 예수님은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며 믿음 없는 나쁜 목자들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 뒀는데 성령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셨습니다. 모든 설교자에게 일어나는 일인데 설교가 준비됐어도 성령님이 아니 이건 다른 곳을 위해 남겨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른 걸 하라고요. 이번 주 목요일 그 거북한 느낌이 신발 속 돌멩이처럼 계속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전 주님 뜻이 다르시면 설교를 써야겠네요라 했죠. 그래서 저는 앉아서 이 설교문을 썼습니다. 오늘 설교하며 주님 이것이 전하라 하신 말씀이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마음입니다. 이 설교문을 다 쓰고 나서 뒤돌아보며 주님 정말로 이 설교를 전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바인 형제여 이것이 네가 전할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제가 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누라는 확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진실하고 자유롭게이며 화면에 제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여정입니다.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재림주의의 도래를 살펴본 뒤 분열과 반복을 다루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함께할 여정입니다. 서론 후 재림주의의 도래와 분열 그리고 반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결론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복음서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 모두가 나로 인해 나를 버릴 것이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여기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목자가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셨습니다. 그분은 맞으셨고 체포되셨으며 양떼는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 전체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양떼가 공격을 받으면 결코 함께 뭉쳐있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공격을 받으면 양떼는 항상 흩어집니다. 이것은 구원 역사 전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신교 역사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전체주의 정권에 맞서 싸운 역사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공격을 받으면 양들은 종종 아니면 항상 흩어집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중앙아시아로 돌아가 봅시다. 이것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지도입니다. 제가 자라던 시절 저는 영국에 살았고 그때는 마거릿 대처,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철의 장막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럽 지도를 보면서 나는 어느 나라 여자와 결혼하고 싶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나는 어느 나라 여자와 결혼할까라고 말이죠. 유럽 지도를 보며 저 나라는 별로지만 이 나라는 좋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국어로 사랑해요, 결혼하고 싶어요를 배웠어요. 아시다시피 남자들은 결정이 빠르니까요. 노르웨이어로 사랑해요, 결혼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10개 언어로 배웠지만 언어 학습 자체는 깊이 생각 안 해봤어요. 철의 장막 동쪽 편에서요. 결국 철의 장막이 무너졌고 저는 철의 장막 너머에서 온 여성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기 소련 지도가 있습니다. 보통 지도를 볼 때 영국을 기준으로 보는데 그게 바로 그리니치 표준시입니다. 모든 것은 런던의 그리니치를 기준으로 동쪽 아니면 서쪽이죠. 하지만 이 지도는 소련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그려진 지도입니다. 그리고 화면의 맨 왼쪽을 보면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발트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는 코카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의 7시 방향쯤에는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곳을 스탄과 반이라고 불렀죠.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입니다. 그곳은 제가 인생에서 많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곳입니다. 여기에는 옛소련의 더 선명한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큰 파란색 덩어리가 바로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서유럽만한 크기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은 몇백만 명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거의 텅 빈 공간이죠. 그리고 카자흐스탄, 바로 남쪽에는 더 작은 스탄 국가들이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 지도에는 잘 안 보이지만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어난 한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여기에는 그 시대의 전형적인 도시, 즉 소련식 아파트 단지의 사진이 있습니다. 저 5층짜리 소형 아파트들은 흐루쇼프스키라 불립니다. 니키타 흐루쇼프 시절 건설되었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계시네요. 저도 예전에 거기 살았었습니다. 그 계단들은 올라갈 때 닳아버린 시멘트 계단이었어요. 계단이 항상 고르지 않았죠. 그래서 어디를 밟는지 아주 조심해서 봐야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살 때는 전기 배선이 입구에 있었습니다. 새둥기처럼 얽힌 전선들 중 하나가 우리 집 것이었죠. 전기가 오는지 보려고 끝을 다른 선에 대봤어요. 흐루쇼프스키 집은 공동 난방이라 정말 뜨거웠거든요.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난방을 제공해 겨울에 영하로 떨어져도 창문을 열고 지냈습니다. 너무 더워 티셔츠만 입고 있을 정도였죠. 오래된 흐루쇼프카의 라디에이터는 펄펄 끓듯 뜨거웠거든요. 사실 제 가족 중 많은 사람들이 그 흐루쇼프스키 아파트에서 평생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는 1978년 March 14th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20명의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작은 흐루쇼프스키 아파트로 들이닥쳤습니다. 그곳은 방 2개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소련식 아파트였죠. 그들은 KGB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내무부에서도 왔습니다. 그들은 국가검찰청에서도 왔습니다.
그들은 모욕과 협박을 하며 가족을 2개 중 한 방으로 몰아넣었고 그 아파트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서양에서 하듯이 단순히 수색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쇠지렛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삽과 도끼, 톱, 그리고 지뢰 탐지기를 가져왔습니다. 금속 호이스트와 탐침봉, 강력한 조명, 카메라, 총기, 라디에이터, 발전기까지 모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수갑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천장까지 부숴버렸습니다. 그들은 굴뚝도 허물었습니다. 그들은 바닥도 뜯어냈습니다. 그들은 내부 벽도 허물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2미터나 파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포도밭과 포도나무 몇 그루를 가꾸고 차를 주차하던 마당 전체를 파헤쳤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하수구를 열고 사람들을 내려보내 하수구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 아파트를 벽돌 하나하나, 시멘트 블록 하나하나까지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이에 항의하자 책임자인 헤르만 폰마리오프라는 이름의 장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세상이 뒤집힐 거야. 그는 가족을 위협했는데 그 가족에는 83세의 허약한 노인과 건강이 좋지 않은 그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며느리와 디나 블라디미로브나 렙시나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건강이 허약해서 그날 이후로 그는 매일 심장마비와 편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83세 노인과 그의 아들을 끌고 가서 신문했습니다. 며느리는 용감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에 대해 항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시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레오니드 일리치 브레즈네프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는 오늘날에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1964년부터 1982년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소련이 사실상 정체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소련이 정체되고 아무런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부패가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녀는 KGB의 불법 행위에 항의했지만 적대적인 관료주의에 의해 그저 무시당했습니다. 1979년 3월 그 83세 노인은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원은 중립성을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소련은 반드시 그 남자를 잡으려 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술이 공식 기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공식적인 혐의는 인용하자면 시민들에게 공적 생활에 참여하지 않고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선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인용하자면 음모 조직을 운영했다는 것과 인용하자면 신도들의 헌금, 즉 11조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용하자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소련 국가를 중상모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소련에서 가장 유명한 반체제 인사들 사하로프, 솔제니친, 오를로프, 긴즈부르크, 호도로비치 그리고 그리고렌코 등과 연루되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 측의 핵심 증인, 이 점이 중요합니다. 검찰의 핵심 증인은 과거에 재림교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등을 돌린 것이죠. 세계가 반응했습니다. 아마도 안드레이 사하로프라는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1973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1975년에 반체제 인사였습니다. 그는 핵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와 소련에서 인권을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이 사하로프는 그 83세 노인의 체포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했습니다. 그는 카터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교황과 세계 각국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보낸 편지들을 기록으로 남겨 세계가 소련의 인권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안드레이 사하로프는 그 83세 노인을 위해 싸웠습니다. 총회는 그 83세 노인을 위해 싸우지 않았지만 안드레이 사하로프는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그는 거의 즉시 시베리아 북부의 엄격한 노동수용소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끌려가기 전에 그의 며느리 디나는 그 노인을 위해 따뜻한 옷을 가져왔지만 당국은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몇 달 후 시베리아의 툰드라에서 그의 몸은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 경주는 끝이 났습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은 누구였을까요? 화면 속 이 인물은 서구 재림교인들에게 거의 잊혀진 블라디미르 쉘코프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는 189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1931년 스탈린의 비밀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성인 시절 대부분을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당시 진정한 자유 재림교인이라 불렸던 집단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재림교 내의 한 그룹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련을 방어하기 위해 무기를 드는 것을 거부했고 소련 자체와 어떠한 공식적인 관계도 맺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쉘코프 자신은 매우 박식한 인물로 초기 교부들의 글을 인용하며 평화주의를 옹호했습니다. 그는 오리게네스와 터툴리안의 저작에 능통했습니다. 그는 소련 전역의 다른 인권운동가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함께 수감된 유대인 죄수인 아브람 쉬프린이라는 남성은 그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인용하자면 강렬하고 표현력이 풍부한 얼굴을 가진 사람, 그의 눈은 어둡고 평화로우며 말 그대로 온화함이 뿜어져 나왔다. 인용급. 쉬프린에 따르면 다시 인용하자면 쉘코프 목사의 모든 죄는 전쟁을 거부한 데 있었다. 쉘코프 목사는 인권을 위한 비폭력 투쟁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우리가 지금 진정한 자유 재림교회라고 부르는 단체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은 누구였으며 왜 소련뿐만 아니라 공식 재림교회에서도 그렇게 미움을 받았던 걸까요? 그럼 여기서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재림교는 지금의 러시아 연방, 즉 소련이라 불렸던 곳에 전해졌습니다. 이제 역사의 한 부분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남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북부 카카스 지역의 지도가 보입니다. 재림교는 1880년대에 지금의 러시아라 불리는 곳에 전해졌으며 최초의 개종자들은 러시아인이 아니라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우크라이나에 정착한 독일계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볼가강 지역, 볼가강 유역에도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갔다가 북동쪽으로 향하는 진한 파란색 선이 바로 볼가강입니다. 그들은 볼가강 유역을 따라 정착했습니다. 화면에서 볼고그라드라는 도시가 보이실 겁니다. 그 빨간 점이 바로 예전에는 스탈린그라드라고 불렸던 곳으로 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이 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독일계 민족들은 볼가강을 따라 그리고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된 지역의 서쪽까지 정착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독일인들이 정착했던 곳입니다. 러시아 제국에는 러시아인이나 정교회를 대상으로 한 선교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인 정착민들은 러시아인도 아니었고 정교회 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볼가 지역의 독일인 정착민들 사이에서 처음 이루어진 복음 전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에게 선교를 시도했던 재림교도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엄격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시베리아나 카카스 지역으로 내부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최초의 재림교도들은 사실 독일계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미국으로 떠나 1800년대 초에 재림교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879년부터 미국의 독일계 재림교도들은 재림교회 문서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볼가 지역으로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1882년 시간이 흘러 한 메노나이트 서적상이 집집마다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및 해외 성서공회에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게르하르트 팩이었고 그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재림교 팸플릿을 보여받았습니다. 그 팸플릿은 우크라이나의 한 독일 마을에 사는 독일인 이웃이 그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책이 정부의 눈에는 선동적인 책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헛간에서 몰래 읽었고 그 한 권의 팸플릿을 읽고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출판사에 편지를 써서 추가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영국 및 해외 성서공회에서 성경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재림교회 문서도 무료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재림교회 메시지는 우크라이나와 볼가 지역 독일인 마을에 퍼졌습니다. 1886년 이 남자가 도착했는데 이름은 루드비히 콜라디입니다. 그가 인생 후반 행적으로 인해 재림교회 역사상 논란의 인물임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1886년에 그는 우리 총회에서 스위스와 중부 유럽의 재림교회 사업을 세우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 살면서 독일로 여러 차례 여행을 다니던 중 그는 러시아에 있는 독일계 재림교인들이 독일에 있는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도울 수 있겠군 싶었죠. 그래서 1886년에 루드비히 콜라디는 우크라이나 오데사로 떠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페크 형제를 만나 함께 크림반도를 횡단하며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했습니다. 그들은 볼가 지역과 볼가 강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쪽의 카프카스 지역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독일인 집단들을 방문하며 설교하고 침례를 주고 그 개종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최초의 러시아인 개종자들은 베르다 발루트 마을에서 침례로 탄생했습니다. 콜라디는 곧바로 현지 경찰의 체포 및 기소됐습니다. 유대인 이단을 퍼뜨리고 러시아인들을 개종시켰다는 이유였는데 이는 러시아 제국에서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회로 받아들였던 젊은 러시아 남성이 나서서 자신은 11년 전에 정교회를 떠났고 실제로 침례를 받은 적이 없으며 신앙 고백으로 교회에 들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젊은 러시아인을 엄밀히 말해 침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콜라디는 40일을 더 감옥에서 보낸 후 석방되었습니다. 러시아어를 전혀 할 수 없었던 팩 형제는 통역사로서 그와 함께 감옥에 남기로 결정했고 두 사람은 그 40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1889년까지 우크라이나 전역과 볼가 지역 그리고 오늘날의 폴란드 남부에 산발적으로 재림교회 교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림교회 운동은 이 지역에서 성장했습니다. 신실한 설교와 비밀 가정교회 모임 그리고 박해라는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이 운동은 이어졌습니다. 새 신자들이 추방될 때 그리고 많은 이들이 중앙아시아로 보내졌을 때 그들은 정부가 선교사들의 여행 경비를 대신 내주고 있다고 농담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 신자들이 어디로 가든 그곳마다 가정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큰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4개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맞아요. 동부 해안에서 태평양까지요. 하와이는 따로 있지만 본토만 해도 4개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거의 12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습니다. 정말 거대하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중앙 시베리아로 추방된다면 9개의 시간대나 떨어진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실감나게 설명하자면 베리언 스프링스에서 요르단이나 사우디아라비아로 추방되는 것과 같은 거리입니다. 오늘날처럼 현대통신이 없는 시대에는 그만큼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인들은 박해로 인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1890년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 치하에서였지만 그들이 어디로 가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지역 교회에서 러시아인 신도수가 독일인 신도수를 넘어섰습니다. 러시아 신자들에게 재림교가 그렇게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재림교회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급진적 종교개혁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스스로 성경을 읽을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각자의 이해에 맞춰 말씀을 통해 직접 계시하시어 구원받게 하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사람들이 정교회에 다니던 나라에서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사제가 회중을 등지고 서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옛 슬라브어로 중얼거리며 예배를 진행했죠. 그것이 종교 예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사제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에서 스스로 성경을 공부한다는 생각은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배는 정교의 옛 슬라브어가 아니라 러시아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재림교 설교자들은 알코올 중독이 만연한 사회에서 개인적인 경건 생활과 개인의 거룩함 그리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 하늘 아버지와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복음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것을 실천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유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재림교회가 제공한 또 다른 것은 한 교인이 박해를 받을 때 교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입니다. 교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곁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위해 나서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체포된다면 형제 자매들이 경찰이나 주지사에게 찾아가 탄원하고 여러분이 풀려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재림교인들은 공공연하게 나서서 감옥에 갇힌 가족과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90년대 중반 키치반 자치공화국에 있을 때 이런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아르메니아, 터키, 이란 접경지인 그곳 교회엔 대부분 할머니들인 바부슈카뿐이었고 많은 남성이 KGB에 실종됐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교회에는 남성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탱한 것은 겉보기에는 부드럽고 포근해 보이지만 그 교회 사람들에게 손을 대면 핏불처럼 사나워지는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들은 두려움 없이 KGB 요원들에게 가서 자기 자매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곤 했습니다. KGB는 이 할머니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위협이 안 된다고 판단해 교인들을 풀어줬습니다. 할머니가 내 편인 것만큼 든든한 건 없죠. 소련 시절 직접 목격한 사실입니다. 1890년까지 러시아 제국에서 최초의 재림교회 총회가 아이겐하임이라는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그것은 코카서스에 있는 독일인 마을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대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테오필 바비엔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코카서스 북쪽에 위치한 스타브로폴 출신의 개종자였습니다. 그는 장로로 임명되어 러시아 교회로 파송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체포되어 차르 정부에 의해 코카서스 산맥 반대편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가 간 마을은 마차노선, 즉 역마차의 종착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에 도착하는 모든 역마차와 마을을 떠나는 모든 역마차에 재림교회 문서를 나눠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마차들은 당시 러시아 제국이라 불리던 전역을 누볐습니다. 그 박해의 행위로 인해 재림교회의 문서가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팬데믹 당시 목격했듯 전 세계는 이전엔 생소했던 소수 집단의 등을 돌렸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된 건 그들의 말보다 언론의 증오 보도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재림교회 기별을 세상 끝까지 전할 동력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 무엇이 그 일을 이룰까요? 설교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한 박해는 전 세계가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무리가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받지 않을까요? 그들의 실제 믿음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경제적 강압, 심지어 사형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는 걸까요? 짐승의 표를 선포하는 그 재림교인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박해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상 지시와 지회에 있는 변호사들이 이 설교들을 시청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박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자에게 박해만큼 훌륭한 광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금지당하는 것만큼 좋은 광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금단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1905년 니콜라이 2세 황제 때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사회적 격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현대화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 계약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 즉 사회 협약에서 황제는 러시아 제국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정교회 외의 다른 교파들도 등록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침례교, 감리교, 재림교 같은 교회들이 1905년에 러시아에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06년 소련이 등장하기 훨씬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1906년에 황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회원수는 40개가 넘는 교회와 2,500명 이상의 신도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체 출판사에서 자신들의 문서를 제작하고 있었고 제1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거의 6,000명의 재림교인이 있었으며 많은 목회자들이
러시아가 아니라 독일의 프리덴자우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목회자들 중 다수가 독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90년대 중반에 카자흐스탄에 있던 중앙연합회에 갔을 때도 연합회장은 슈바르치코프 목사라는 분이었습니다. 러시아 이름이 아니네 싶어 물어보니 목회자 60명 중 58명이 독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들 모두가 독일로 이민을 가버려서 그 지역 교회에는 거의 목회자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장로와 새 목회자 훈련이 시작된 이유는 소련 붕괴 후 독일계 목회자들이 대거 귀국했기 때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재림교인이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로 추방됐는데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독일인이었고 둘째는 혁명적 종파로 간주됐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은 투옥됐으며 당시 수용소 사진들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차르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소련이 시초는 아니었으며 수용소는 니콜라이 2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많은 목회자가 희생되었습니다. 독일처럼 러시아 교회도 징병 문제로 분열됐습니다. 영국 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하며 제국 방어를 위한 전투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재림교인이 1차 대전 당시 영국 강제 노동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최초의 재림교인은 제 증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대전 직전 침례받으셨어요. 1차 대전 당시 영국 부두 노동자였던 그는 제국주의 전쟁이 시작되자 재림교인 40여 명과 함께 징집되어 종전까지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교회는 분열되어 카이저 지지와 탄약 공장 근무를 선언했습니다. 안식일 근무가 애국적 의무로 강요되자 반대파는 퇴출당했고 이들이 현재의 개혁 재림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분열이 러시아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재림 교인들이 분열되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을 위해 독일인들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 양심적 병역 거부의 입장을 고수할 것인가. 그래서 그 분열은 1914년부터 1917년까지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3년 동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볼세비키가 집권했을 때 레닌은 대부분의 양심수들을 석방했습니다. 우리는 레닌을 역사의 괴물 중 한 명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가 재림교인들에게 호감을 사게 만든 몇 가지 행동도 있었습니다. 레닌이 한 일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1919년 1월 4일에 발표된 칙령에서 그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재림교인들에게 군 복무 면제를 허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블라디미르 레닌이었습니다. 그는 재림교인들에게 군 복무 면제를 허용했습니다. 그는 붉은 군대에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 주겠습니다라고 했고 많은 재림교인에게 레닌은 오랫동안 양심의 자유를 지켜준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많은 정치범들과 양심수들이 차르 체제의 수용소에서 석방되었고 레닌은 기독교인들에게 적어도 초기에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적인 종교 수업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레닌은 볼세비키와 함께한 정교의 사제들을 쓸모있는 바보들이라 불렀습니다. 당시 사제들이 평등, 공정, 자유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볼세비키 집권 후 이들 중 상당수는 투옥, 처형되거나 시베리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래서 레닌은 재림교도들에게 집단 농장을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재림교도들은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지역에 7개의 집단 농장을 설립했고 이는 인민농업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집단 농장들은 매우 생산적이 되었지만 이는 무신론자 관리들의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1928년까지 소련에는 거의 14,000명의 재림교도가 있었지만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림교가 도착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림교가 분열되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차르 체제 하에서 주요 재림교 교리들은 국가와의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주요 교리는 이것이었습니다. 무신론 국가를 위해 무기를 들고 방어하거나 살인하는 것에 관한 교리입니다.
재림교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국가의 이름으로 살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무신론 국가를 방어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재림교도들이 소련과 문제를 겪었던 2번째 이유는 레닌이 죽어가고 스탈린이 집권하던 시기였는데 군사선서를 할 때 자신의 양심의 통제권을 지휘관에게 넘긴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북미지회 군목부를 보면 그들은 오늘날에도 심지어 미국 내에서조차 군 복무에 대해 같은 논거를 사용합니다. 군사선서에 서명하면 양심의 통제권을 지휘관에게 넘기게 됩니다. 문제는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이 마음과 영혼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관계의 통제권을 지휘관에게 넘김으로써 당신은 가장 위대한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재림교인들이 소련과 갈등한 이유는 군 복무 중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이유로 인해 재림교회 내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1920년대 초 1924년부터 1928년까지가 그 분열이 모두에게 점점 더 뚜렷하게 드러난 시기였습니다. 이제 재림교회가 1906년에 차로로부터 법적 인정을 받았을 때 그들은 차로에게 매우 신중하게 작성된 인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니콜라이 2세에게 세금과 존경 등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솔직히 그들은 편지에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는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림교회 내의 분열은 점점 더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1924년부터 1928년까지 중심 쟁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재림교인들은 적군에 징집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군대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군대는 정교회를 말살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군대는 시베리아 전역에 대규모 강제 수용소, 더 나은 표현으로는 노동 수용소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볼셰비키와 공산주의자들은 단지 차르 시대의 감옥 수용소를 인수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수용소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러시아 재림교회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1924년에 그들은 모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적군 복무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각 개인과 그 개인의 양심에 맡기겠다. 만약 복무를 선택하면 의료나 건설 부대에서 복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924년에 취해진 첫 번째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인용하자면 레닌에게 감사와 진심 어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1924년 전염방 재림교회 대회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진보적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소련과 공통된 점에 맞춰져 있었고 소련 및 소련 이데올로기와 그들을 갈라놓는 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불에 권력, 제국주의의 탐욕, 그리고 서방의 기존 교회들의 도덕적 타락을 비판함으로써 친구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를 공산주의적으로 재편하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르 시대의 러시아는 매우 병든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열은 결국 1928년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전연방 재림교회 대회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6번째 전연방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는 1928년에 열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바로 대회 참가자들입니다. 저 사진은 그 특정 그룹의 드문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특정 그룹에서 마르크스주의 당국의 압력 하에 이 재림교회 대회는 모든 회원이 이제 징집 대상이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양심적 병력 거부 여부와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 새로운 입장은 1924년으로 소급 적용되었고 또한 붉은 군대에 입대하기를 거부한 모든 재림교인들을 출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28년 6번째 대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붉은 군대 복무를 거부한 재림교인들은 출교당했고 이로써 진정한 자유 재림교인들이 탄생했습니다.
소위 진정한 재림 교인이라 불리는 이들은 사계명과 육계명을 지키며 안식일을 존중하고 신없는 국가를 위한 살인을 거부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유로운데 이는 그들이 무신론적 박해를 일삼는 소련 당국에 자신들의 교회를 등록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약 자신들이 당국에 등록한다면 무신론적 당국의 명령과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쉘코프는 1954년부터 진정한 자유 재림교인들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그는 서방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결합, 즉 가톨릭 교회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련에서는 교회와 국가의 결합이 있었지만 그것은 무신론적 이데올로기와 국가가 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한 이들을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재림교 그룹은 1928년부터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나란히 존재했습니다. 공식 재림교인들과 진정한 자유 재림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복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 재림교인들의 신학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두 그룹은 1928년부터 1989년까지 소련 내에서 존재했습니다. 공식 재림교인들은 정부와 여러 문제를 겪었습니다. 스탈린이 숙청을 단행했을 때 그는 레닌그라드 교회 전체를 체포의 유배 보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유배를 당했고 많은 이들이 투옥되었습니다. 공식 재림교인들은 국가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식일에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징집될 경우 붉은 군대에서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루 앤 프리-트루 앤 프라이스들은 요셉 스탈린으로부터 가장 잔혹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집단 체포되어 유배당했고 굶주림과 고문으로 죽음에 이르는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일부는 단순히 처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떼어졌습니다. 그들은 소련의 고아원에 강제로 보내졌습니다. 집들은 불법 문서를 찾기 위해 수색당했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소련 국가의 충성 서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트루 앰프리들은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번영했습니다. 소련의 박해가 심해질수록 트루 앰프리들은 복음 전파에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 서부 그리고 벨라루시아와 남쪽의 우크라이나까지 인쇄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소련 전역에 재림교 문서를 배포했습니다. 소련 당국은 이 문서의 출처를 계속 찾으려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소련화에서 불법이었던 신앙교육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지역 자선사역을 운영했습니다. 그들은 지하 가정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들은 소련 국가에 충성서약을 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대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날 베트남에 가보면 그 분열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날 베트남에는 공식적인 재림교회가 있으며 그들은 모든 자녀를 안식일에도 학교에 보냅니다. 베트남에는 오랫동안 에이삽 사역의 지원을 받아온 지하 재림교회도 있습니다. 그 수는 공식 교인보다 6배나 더 많습니다. 핵심 쟁점은 안식일 자녀 등교나 청년들의 대학 진학 허용 여부입니다. 저와 매우 가까운 누군가가 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 사람은 소련 붕괴 이후 10대 때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무슬림 국가에 살고 있었고 교수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아 기말고사를 안식일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수는 네가 재림교인이니까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걸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을 그 사람은 나는 안식일에 교회에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험을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식일에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대학에 갔더니 자신이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천사였을까요? 저는 학문적 부정행위 정책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응시 시험에 수석 합격했습니다. 안식일 예배를 선택한 덕분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당시 90년대 초에는 시험을 보지 않으면 학년 전체를 다시 이수해야 했습니다. 그의 많은 친구들은
시험이 안식일에 겹쳐 유급해야 했습니다. 최근 미국 한 주에서도 시험이 안식일에 잡혀 우리 젊은이들이 결정을 강요받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이번 주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는 수십 년 전의 일만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오늘날 미국에서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브레즈네프 치하에서 소련은 진실을 완전히 뿌리 뽑고 얼어붙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에서 1979년에 이르러 KGB를 동원해 유례없는 박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블라디미르 셀코프 목사의 마지막 체포, 재판, 투옥, 그리고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78년과 79년에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80년에 기억나는 건 모스크바 올림픽입니다. 1980년을 생각하면 저는 그게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1980년을 기억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어리거나 혹은 나이가 많아서일 텐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1980년을 모스크바 올림픽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참가를 거부했던 일로 기억합니다. 영국에서 자라면서 저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신앙 때문에 최고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겪었던 일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박해가 교회를 없애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총회는 어땠을까요? 닐 윌슨 장로가 총회장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에서 그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소련 당국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 취지는 우리가 이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교류하면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게 전반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 소련이 트루엔 프라이즈를 심하게 박해하고 그들을 말살하려 하며 소련 내에서 이 모든 재림교 문서를 배포하는 인쇄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려 하던 그때 윌슨 장로는 1979년에 소련 재림교인들에게 공개 서한을 썼습니다. 그의 편지에 따르면 총회는 국가별로 하나의 재림교회 조직만 인정하며 이는 보통 당국이 공인한 조직입니다. 재림교인을 자처하는 분들이 공인된 교회에 속하시길 권합니다. 즉 트루엔 프라이즈 소속이라면 당신은 고립된 것이며 우리는 여러분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공식 재림교회와 협력하나 그들은 안식일에 자녀를 등교시키는 등 여러 일을 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며 4계명과 6계명을 준수하는 트루엔 프리들과는 관계를 끊겠습니다. 이후 소련을 다시 방문했을 때 윌슨 장로는 당시 소련 종교문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콘스탄틴 카르체프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1986년과 1987년에 이 소련 관리는 우리 세계 교회 본부와 여러 주요 교육 및 기관들을 방문했습니다. 그 결과 모스크바 외곽에 러시아 최초의 재림교회 신학교가 설립되어 현재 자옥스키라고 불립니다. 재림교인들은 1987년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비핵 세계와 인류 생존을 위한 국제 포럼을 개최했을 때 참여함으로써 이에 화답했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핵 군축과 스타트 조약에 대해 논의하려 했고 소련이 서방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닐 윌슨은 고르바초프에게 레이건의 핵심 지지층인 기독교 우파가 소련 내 신자들의 처우를 우려한다고 짚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에게 관용과 자유를 더 베풀면 레이건은 정치적 동력을 잃을 것이라 했죠. 이것이 당시 윌슨 장로의 논거였고 저는 그 논리에 문제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가 한 말이 정확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재림교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소련과의 협력과 소련 전역의 모든 국민에게 인권이 확대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였나?
우리는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규정한 로널드 레이건의 표현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과학, 교육, 의학 분야에서 소련과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소련의 종교 자유를 칭찬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리버티 잡지에서 소련의 종교 자유를 칭찬했고 카르체프에게 인권의 대변인, 종교 자유의 증진자라는 인용문과 함께 우리를 기리는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모스크바의 출판사, 러시아 본부, 그리고 의료 클리닉을 개설할 수 있는 허가도 받았습니다. 역사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사건을 기억하는 분 계신가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그 사건 말입니다. 그것은 시대를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를 형성했습니다. 오늘날 소련은 사라졌습니다. 이념은 아닙니다. 그 이념은 우리 대학에서 여전히 살아있고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나는 진보주의자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나는 이 마르크스주의 이념을 공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우린 마르크스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죠. 미국 유권자 절반이 이런 것에 투표합니다. 하지만 소련이라는 실체는 사라졌죠. 진정한 자유주의적 재림교인들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한 기억도 우리의 집단적 의식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고문, 유배, 처형, 그리고 강제노동 수용소에서의 굶주림도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필수 안식일 교육은 구소련의 일부 지역에 남아있지만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 국가에 대한 충성 서약도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진정하고 자유로운 교회도, 진정하고 자유로운 회의나 대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평양 출판사에는 진정한 재림교인들을 기념하는 책도 없습니다. 그들은 공식 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앙을 위해 더 큰 대가를 치렀음에도 우리 역사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무시당할 뿐입니다. 소련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식 잡지 기록에서 지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련 전역에 우리 지도부가 했던 타협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90년대에 아제르바이잔에서 ADRA를 위해 일할 때 저는 공식 재림교회와 진정하고 자유로운 교인들 양쪽 모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억압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사실도. 하지만 세 세대에 걸친 쓰라림과 독설이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 있었고 어디를 가든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90년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소련 정권에 의해 잃어버린 친구와 가족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에게 상기시켜야 할 때였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는 주님의 눈에 그의 성도의 죽음이 귀중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그저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사무엘하 24장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자 그의 긍휼이 크니라.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 역사를 돌아보면서 어떤 비난의 감정이나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아무도 혹은 극히 소수만이 그런 선택을 해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미리 자신이 어떻게 설 것이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습니다. 전체주의 국가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를 노릴 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련의 이 고통스러운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소련에 있던 대다수의 재림교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안락하게 사는 우리가 재림교인들이 고문과 유배, 강제 노동, 자녀와의 생이별, 질병과 처형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도 그랬을 것이라 말할 수 없으며 누구도 사후적으로 비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옛 소련의 재림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자리에
안곤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옆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하곤 했죠. 그녀는 불길 속 신념을 지킨 놀라운 용기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아드라에서 고용의 쥐 할머니로 기억되는 그분은 당시 월 80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하던 분이었죠. 전국 약 60개의 대형 창고에는 미국산 밀가루와 기름, 콩이 가득했습니다. 그곳 쥐들은 창고만큼 컸죠. 정말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유전자 조작쥐가 나오기 전이었지만 우리만의 GM쥐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분은 쥐 잡는 데 전문가였습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쥐를 잘 잡았을까요? 60년대 초 그녀가 모스크바에서 재림교인이 되자 당국은 분노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인 그녀에게서 갓 태어난 쌍둥이 딸들을 빼앗아 고아원에 보냈고 그녀를 밖으로 추방해 지하철 쥐잡이 일을 시켰습니다. 그녀는 소련 붕괴 전까지 40년간 딸들의 행방도 모른 채 그 일을 했으며 다시 만날 수 있을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녀는 소련의 온갖 고초를 견뎌냈고 소련이 붕괴하자 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내 딸들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딸들은 결혼해 옛 스탈린그라드인 볼고그라드에 살고 있었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눈물은 소련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겪게 하신 일들에 대한 원망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 딸과 다시 만나게 해주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이겨냈습니다. 그녀는 20세기 최악의 정권 중 하나를 견뎌냈고 이제 그녀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쥐 아줌마의 얼굴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니나 세르게예브나였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수용소 생활이 궁금하다면 솔제니친의 저서를 보세요. 짧은 책인 그리스도께 이르는 계단의 과학기입니다. 제목은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하루 시베리아 수용소 죄수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곳의 죄수들은 제끼라 불리죠. 이것은 러시아어로 죄수를 뜻하는 속어입니다. 젝트, ZEK였습니다. 수용소의 아침부터 밤까지 죄수의 모든 생각을 담았습니다. 꼭 읽어보길 권합니다. 집안일이 힘들다면 이 책을 읽어보렴. 또 다른 책은 제이론입니다. 이 책은 스탈린 수용소에서 종신수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재림주의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 모두가 나 때문에 나를 버릴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이 예언은 그 밤, 곧 그리스도께서 배신당하신 밤에 성취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분을 떠나 도망쳤을 때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예언은 지난 2100년 동안 반복적으로 성취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권들이 지도자들을 공격할 때마다 양떼는 항상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독일과 소련, 오늘날 베트남, 그리고 코로나 때도 이를 목격했습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유혹에 빠지기 쉽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미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잠시 동안 재림운동의 현 위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곧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재림교와 오늘 여기서 제가 진정하고 자유로운 재림교라고 부를 것 사이에 분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재림교는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에 따른 모든 세금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머지않아 진정하고 자유로운 재림교가 다시 한번 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단이 아닌 하나의 운동이 될 것이며 재림교 내 평신도 개혁운동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안식일 아침에는 평소 다니는 교회에 가지만 금요일 밤이나 안식일 밤 혹은 수요일에 모여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지하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도와 신실한 교인들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 재림교는 연합회 건물과 교회에서 예배하며 자유로운 재림교인 우리는 가정이나 공공시설에서 예배합니다. 제 설교도 점차 공공시설이나 타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열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재림교는 돈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산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수입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정하고 자유로운 재림교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시적인 대가와 상관없이 세상에 경고하고 재림을 준비시키는 사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재림교는 법적으로 유엔의 목표, 정신, 목적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 더 알아보시길 권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적으로 유엔의 목표와 목적을 지지하는 데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호프만 박사께서 오늘 오후에 이 주제, 즉 더 큰 선이라는 개념에 대해 말씀하실 예정입니다. 하지만 세계 인권 선언을 생각해 보면 그 조항 중 하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합니다. 29.2조와 29.3조는 권리가 공익에 종속된다고 명시하며 이는 종교의 자유가 없음을 뜻합니다. 세계 교회로서 우리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을 무시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재림교의 공식 입장입니다. 우리가 서명한 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재림교인들은 유엔의 목표에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았으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양심의 확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만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공식적인 재림교회는 그것이 세계 총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행정위원회 아드커먼은 회원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부정할 영적 권위와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신앙을 가진 이들은 어떤 사람도 다른 이의 양심에 성령께서 주신 확신을 무시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양심의 자유와 가장 큰 계명을 지지합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공식적인 재림교회의 입장입니다. 사실 공식 성명은 현안에 대해 유엔 입장과 유사하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점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우리 생각을 확인하려면 성경 연구 대신 유엔 발표를 기다리라는 말이 됩니다. 유엔이 입장 성명을 내면 우리는 몇 달 후에 그것을 그대로 따라 반복하게 됩니다. 겉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성경 구절 몇 개를 곁들이긴 하겠지만 우리는 점점 더 힌두교, 불교, 이슬람, 무신론자, 애니미스트 등으로 구성된 유엔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탄주의자들과 적그리스도인 교황청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입장, 진정하고 자유로운 재림교인들은 유엔의 공식 성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며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전하는 유일한 메시지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생명책에 기록될 소망뿐이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유일한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유엔에 관한 불필요한 이야기나 유사한 성명들보다 공식적인 재림교회의 입장은 유엔과 일치하며 여기에는 적그리스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진정하고 자유로운 재림교회라면 그녀의 공개적인 입장은 성경과 예언의 신의 입장을 반영해야 합니다. 소련 이야기에서처럼 논쟁이 4번째 계명과 6번째 계명을 두고 벌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재림교회 내에서도 똑같은 투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재림교회에서는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찰리 커크의 사례를 기념하는 회의를 열 때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공직자의 사례를 기념하고 갈라디아서 6장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할 때 우리가 공개적인 살인을 기념할 때 우리는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남은 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을 기념하고 때로는 병원에서 낙태를 선택적으로 시행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재림교도의 입장은 정치적 암살이든 경찰의 과잉 진압이든 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모든 살인을 거부함으로써 6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재림교도들은 공식적인 재림교도들은 재림교 기관에서 친-LGBTQ 행사를 열고 재림교 강단에서 그런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7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인데 로마린다의 종교학과에서는 종교 자유 안식일이 아니라 소돔의 안식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LGBTQ 라이프 스타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와 동성 간의 성적 행위가 하나님의 눈에 죄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자들은 금지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자들은 교단의 지도부로부터 지적받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11조는 로마린다 대학 메디컬 센터 이사회에 앉아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쓰입니다. 여러분의 11조가 바로 그곳으로 갑니다. 총회장과 부회장이 그 이사회에 앉아있고 그런 행사들은 여전히 진행됩니다. 우리는 진보적인 재림교회 이론들과 공공연히 제7계명 위반을 축하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친절하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성경에 충실하고 진실하며 자유로운 재림교인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제7계명을 지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가치가 있지만 우리는 성혁명과 LGBTQ 운동의 도덕적 타락을 거부합니다. 공식 재림교회는 시기심을 기반으로 한 비판 이론, 즉 문화적 마르크스주의를 장려함으로써 제10계명을 어기는 것을 조장합니다. 진실하고 자유로운 재림교회는 비판 이론과 사탄적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함으로써 제10계명을 지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북미 지회 대부분의 기관에 넘쳐 흘렀습니다. 공식 재림교회는 진실을 말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억압합니다. 21세기의 진실하고 자유로운 재림교회는 진실을 말하는 이들을 찾습니다. 공식 재림교회에서는 누구도 우리 행정 엘리트들에 대해 질문하거나 비판하거나 비평하거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말했듯이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쫓았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과 거의 직접적으로 평행을 이룹니다.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너를 내쫓을 것이다. 반면에 진실하고 자유로운 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증언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선별된 메시지에서의 분명한 증언은 책망과 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자족하는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져야 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합시다. 7교회에 주어진 메시지는 7교회의 천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계시록 1장에서 그리스도는 7별을 쥐고 계시며 그 별들은 7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메시지는 지도자들에게 직접 주어져 현재의 타락한 상태를 지적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를 입에서 뱉어버릴 것입니다. 진심 어린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치 않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자유롭게 재림교회는 성령께서 시대에 맞는 설교로 담대히 말씀하실 권리를 지지합니다. 공식적인 재림교회는 11조가 성경적 진리를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무조건 연합회에 속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자유로운 재림교인들은 11조가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 속하며 성령께서 11조를 돌려야 할 곳을 인도하시는 대로 돌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공식 재림교회 연합회 설교자들은 부유하고 잠든 성도들을 달래는 소심하고 안전한 뱀 같은 설교만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자유로운 재림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두려움 없이 개인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현재 진리의 설교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곧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전 세계 교회 안에는 분명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 일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재림교 역사에서 항상 어떤 식으로든 일어나 왔습니다. 구원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도 그런 일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7,000명 이상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바알들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운동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어디에 설치 선택해야 하고 여러분도 어디에 설치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도 새로운 진정한 그리고 자유로운 재림운동이 다시 일어나길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재림교회 운동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그런 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진보적이고 제도에 충성하는 이들이 우리 북미주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미 우리 교회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한쪽은 성경적인 재림교인이고 다른 쪽은 진보적 제도 중심의 재림교인입니다. 우리는 마치 다른 행성에 사는 듯합니다.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졌으며 공통된 재정 구조로만 묶여 있을 뿐입니다. 진보 세력은 그 구조를 성경에 충실한 이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며 이는 지속 불가능하죠. 영적 분열은 결국 조직적 분열과 재정적 분열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것이 역사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보적인 이들이 성경에 충실한 설교자들을 공격하는데 구조를 무기로 삼지 않는다면 공존은 가능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도자들 사이에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전해진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재림교회 내에 새로운 평신도 운동을 일으켜 우리가 받은 소명에 충실하도록 부르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발전하여 존경받는 교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정적, 법적 구조와 너무 얽혀버려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신실한 운동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냐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복음에 충실하고 유엔에서 자유로운 그 신실한 운동에 동참할 것인가입니다. 연방 정부 통제에서 자유로워지며 그리스도 재림 전 참된 자유의 재림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 여기서 결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987년 2월 윌슨 장로는 크렘린 대강당에서 열린 세계회의에서 핵 군축과 인권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프랑스 철학자 자크 엘윌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 교회가 정치에 관여할 때마다 매번 그 결과는 자신에게 불성실해지고 복음의 진리를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잘못 이끌릴 때마다 그랬습니다. 계시된 진리나 성육신한 사랑을 향해서든 말입니다. 정치는 교회가 가장 크게 넘어지는 계기이며 끊임없이 준비되는 이 세상 임금의 함정, 교회의 지속적인 유혹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윌슨 장로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회와 정치를 섞으면 복음이 희석됩니다. 교회가 국가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오히려 국가가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묻고 복종하며 법적으로 굴복하고 이 세상 정부의 목표를 지지하겠다고 스스로를 의무화할 때 결국 우리 운동 내에서 영적 쇠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안식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엎드리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엎드리십시오. 오늘 밤 침대 곁에서 엎드려 여러분이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를 섬길지 언약을 맺으십시오.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여러분은 성경에 충실한 재림신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도에 충실한 재림신자가 되시겠습니까? 최후의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복음에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있고 그 말씀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양심이 유엔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까? 혹은 연방정부의 통제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것은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이름뿐인 재림교인이 아닌 진정한 재림교인이 되십시오. 안식일뿐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을 나타내십시오.
부활하신 구주를 섬기며 변화된 삶의 의미를 세상에 전하십시오. 또한 다른 이들도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길 바란다는 사실을 알리십시오. 일어나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믿음을 등불 아래 숨기지 말고 매일 말씀에 뿌리 내리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과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더 밝게 빛내십시오. 오늘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려지길 바랍니다. 진실하고 자유로운 재림교인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소리를 내십시오. 지금 온라인에 청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볼 수 있습니다. Faithful Adventist org에 있습니다. 이것은 잘 작성된 문서입니다. 수많은 자료들이 페이지마다 있습니다. 전 세계의 재림교인들이 이 청원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첫 3일 동안 이와 함께 올라온 영상을 20만 명이 넘게 시청했습니다. 재림교인들은 우리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회에 보내는 청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편지로 우리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으며 유엔 회원이 되는데 동의한 적도 없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관계를 끊어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유엔에 직접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새 천사의 기별과 안식일, 율법, 인간의 성을 설명하며 이 모든 영역에서 유엔의 목표와 정신, 원칙, 목적에 굴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Faithful Adventist org의 청원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온라인 서명으로 우리 존재를 알립시다. 자료를 읽고 정보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기다리는 신실한 남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충실하며 정부의 통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재림교인으로서 이를 특권이라 생각하지만 제 마음속 저는 진정 자유로운 재림교인이기도 합니다. 제 첫 번째 충성은 그리스도께 향합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과 마음의 방향은 매일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인도받아야 하며 유엔의 타락한 명령에 의해 인도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언약하며 무릎 꿇으십시오. 저와 제 집은 여호와를 섬기렵니다. 이제 일어나 빛을 비추십시오. 지역사회에 그 빛을 드러내십시오. 부끄러움 없이 재림교인임을 당당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서든 재림교의 메시지를 전하며 당당히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의 타락한 왕국들과 관련 없음을 세상에 알리십시오. 무릎을 꿇고 일어서서 목소리를 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소련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웠던 이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쩌면 그들도 우리의 이야기를 전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영원토록 여러분이 오늘 일어선 그 일이 기억될 것입니다. 연구 대상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분의 통치를 거부한다고 할 때 베리언 스프링스 재림교인들과 온라인 시청자 여러분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선택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충실하며 정부 통제에서 자유롭습니다. 우리 양심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인내를 주시고 목적의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의 마지막 날들에 우리는 단지 지구의 마지막 날들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지구의 마지막 날들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의 마지막 날들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이 찾으신 빛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도 못 보는 당신의 가치를 보십니다. 무릎 꿇으면 주께서 영으로 채우시고 일어설 때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선포하면 그분의 말씀이 임해 세상의 구원자의 오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길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머리를 숙이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 미국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영적 유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경의 진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켈리 목사님 말씀처럼 진리를 아는 것만으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을 넘어 진리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안에서부터 변화시키시고 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 빛나사 온 세상이 어두운 이때 오실 왕이 계심을 알게 하소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가 그 나라에 들게 하소서.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주님 영광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